할렐루야. 8월의 주제는 자비입니다.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자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깊이 묵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비는요, 사전에 의하면 무슨 뜻인지 우리가 모르지 않잖아요. 그러나 정확한 의미를 알고 이것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깊이 상고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깨달음을 주시거든요. 오늘이 바로 그런 시간입니다. 그 자비가 사전을 찾아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는 것. 성경에서 가장 비슷한 말을 찾아보면요, 긍휼히 여기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상을 살다 보면 자비나 긍휼을 원래 뜻대로 행하지 못합니다. 분명히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는 것인데요. 아마도 그 학생들에게 자비가 무슨 뜻인지 물어보면 10중 8구는 내가 너보다 낫기 때문에 용서해 준다는 의미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리고 긍휼히 여긴다는 말이 무엇인지 물어보면 일상적으로 잘 쓰지 않는 말이라 잘 모른다고 하거나 알더라도 가난한 사람에게 불쌍하다고 느끼는 것, 이걸 연민, 이런 뜻으로 받아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자비는 다릅니다. 오늘 자비를 베푼 다윗을 통해서 진정한 자비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다윗이 도피 생활을 시작한 것은 청년 때였어요. 20살, 막 이제 20살 때 그가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물맷돌로 쳐 죽인 사건 수개월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부터입니다. 왜냐하면 그때부터 다윗의 인기가 하늘을 치솟았거든요. 그래서 사울의 마음에 질투가 강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무려 10년 동안이나 도피 생활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 성경을 공부하는 저희 같은 신학생들은 1차, 2차, 3차 도피 기간이 있다. 1차의 특징은 뭐지? 오늘 그런 얘기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10년 동안 이렇게 긴 시간 동안 그 좋은 청년의 20대를 다 보낸 거예요. 도망치느라. 이 도피 생활은요, 얼핏 보기에는 그 시간 낭비 같아요. 그런데 실상은 사울 왕의 그에 쫓겨서 도피하며 광야에서 보내는 이 시간이 이스라엘을 통치할 왕이 될 자로 택정되어 기름 부음 받은 이 다윗에게 진짜 필요한 연단의 기간이었다는 것이죠. 생명을 위협받는 절박한 상황, 수도 없이 환난이 계속되는, 낮에는 타 죽을 것 같고 밤에는 얼어 죽을 것 같은 광야, 그리고 도피 기간 동안 이런 도피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다윗으로 하여금 온전히 하나님만 신뢰하는 왕이 되도록, 처음에 사무엘을 통해 기름 부었을 때 사울 왕이 그렇게 삐뚤어질 줄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께 기름 부은 자가 하나님을 떠나 자기가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는 다시 사무엘을 불러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실 때 신정 국가의,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는 국가의 왕으로 다윗을 선택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광야에서 이 실현 기간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는 기간이에요. 그래서 이 기간을 보면서 하나님이 최고구나,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살려주시지 않으면 내가 옛날에 죽었구나, 내 목숨은 하나님께 붙어있는 것이구나 라는 걸 광야에서 알게 되는 그런 시기인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요, 광야의 시간 동안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해서 믿음과 순종을 배우고 지도자로서 갖춰야 할, 사람들이 그가 사울에게서 쫓긴다고 하니까 항상 사람들이 정의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의를 사모하는 사람이 있어요. 항상 사울 지금 왕이지만 사울 왕에게 대적하는 자는 다 죽임을 당할 수 있지 않습니까? 목숨의 위협을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의로움을 보고 다윗을 쫓는 사람들이 그 광야에서 다윗과 함께 못 먹고 못 입고 못 씻는 그것들을 모두 같이 할 사람들이 그 10년의 기간 동안 수없이 몰려들었다는 것이죠. 오늘 성경의 본문은요, 다윗의 광야 그 도피기간 중 굳이 따지면 중간입니다. 중간 정도의 시기에 20대 중반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사울의 맹렬한 추격에 도망다니는 게 급급한 다윗이 자신이 피신해 있던 엔게디 광야에 그 뒤를 보러 들어갔다고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사울이 좀 이렇게 사람 밝은 데서는 뒤를 보기가 힘드니까 그 깜깜한 동굴로 들어갔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들어갔더니 그 동굴 깊숙한 곳에, 빛이 닿지 않는 깊숙한 곳에 다윗과 다윗의 무리들이 숨어있던 것이죠. 근데 이 사울이 그것도 모르고 제 발로 찾아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윗은 충분히 사울을 죽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살려주고 자비를 베푸는 그런 본문의 내용인데요. 다윗이 그토록 자신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쫓아다니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사용하지 않고 그를 살려주고 자신의 부하에게도 사울을 절대 손대지 말라고 지시하고 오히려 사울에게 선대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그것을 찾아보면 자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진짜 자비에 대해서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요, 인간적인 관계 때문일까요? 비록 자신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군대를 동원하여 추격하는 사울이지만 사울은 한때 다윗이 주군으로 모신 한나라의 왕이요, 그리고 다윗의 장인어른이잖아요. 그리고 절친한 친구 요나단의 아버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차마 사울을 죽이지 못했을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생각해 볼 거는요, 다윗이 사울을 왜 죽이지 못했을까? 정치적인 입장 때문이었을까요? 만약 다윗이 사울을 죽일 경우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자신의 주군을 배신, 쿠데타로 칼로 일어난 자는 칼로 망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민심도 지금 반반인 거예요. 하나의 온전한 왕국을 이루어야 하는데 만약에 다윗 편, 사울 편 이렇게 나라가 쪼개지면 되겠습니까? 만약 다윗이 사울을 죽일 경우 이스라엘 민족의 왕을 죽인 반역자로 어찌됐건 낙인이 찍힐 것입니다. 만약 이렇게 반역을 통해 왕을 위에 오를 경우에 그도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일이죠. 그러나 성경은 정치적인 입장도 아니고 인간적인 관계 때문도 아니고 오직 다윗이 사울에게 자비를 베푼 이유는 신앙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본문 24절 6절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사울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으신 자요 그를 죽이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정하신 사람은 하나님의 판단을 내가 내 판단이 하나님 판단보다 위다? 아니라는 거죠. 다윗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 판단보다 하나님의 판단이 그 위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였기 때문에 그에게 자비를 베풀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 죽이고 싶었을 거예요. 다윗은 그 마음속에 분노가 끌어일렸을 거예요. 자기가 깊은 굴 속에서 숨어있는지도 모르고 뒤를 보러 온 사울을 죽이고 싶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판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기 때문에 그가 자비를 베풀 수 있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10절에도 다윗은 주변 신하들이 하나님이 주신 절호에 하나님을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이렇게 빗대어서 이렇게 말하는 간신들이 있어요. 충신이겠죠. 충신인데 그 주인의 다윗이 주인이니까 다윗을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들이니까 다윗의 마음에 들도록 하잖아요. 아니,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마음에 들도록 해야죠. 그
다윗의 마음에 들게끔 하나님이 주신 절호의 기회니까 사울을 죽이라고 권했지만 사울을 해하지 않았어요. 아, 너희들이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고 있구나. 하나님의 생각을 오해하고 있구나. 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바로한 것은 다윗이었습니다. 우리도 다윗을 본받아야 합니다. 심지어 다윗은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칼로 벤 것조차 마음에 찔려하는 모습을 통해서 얼마나 경외했는지, 내가 이것을 통해서 사울에게 경고할 거라고 생각하고 잘랐을 거 아닙니까? 내가 너를 죽일 수 있었는데 죽이지 않았다 라는 생각이 번뜩 들어가지고 그 깜깜한 가운데 겉을 가만히 배웠죠. 그런데 생각을 해보니까 그것도 내가 하나님 판단보다 위에 있던 교만한 생각이었던 것이었기 때문에 그 마음에 찔려 했던 것입니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 주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되니라. 그래서 사울이 일어나서 무사히 자기 목숨이 지금 죽을 뻔했다가 살아난 줄도 모르고 무사히 자기 길을 갔습니다. 오늘 7절 그 이후의 말씀이죠. 7절까지의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넘어서 12절 이하를 보면요, 다윗은 무엇보다 하나님의 판단이 자기 판단 위에 있음을 늘 인정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나의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진짜 믿음의 고백이요, 믿음의 기도입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도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요. 미운 사람 많거든요. 내 마음에 답답한 것이 많거든요. 그리고 좋은 환경과 좋은 처지에 항상 놓이게 되기를 우리 욕심이 바라거든요. 근데 그렇게 안 될 때 내 판단이 앞서서 내가 이 문제를 바꾸고 이 세상을, 나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바꾸고 싶어하고 가만히 그 옷자락을 칼로 베어서 내 의로 삼고 싶어 합니다. 항상.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나의 재판장이 되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왕과 나 사이를 판단하사 하나님께서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십시오. 이게 진짜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자신에게 기름 부으시고 블레셋 장에서 골리앗을 쓰러뜨린 일로 오히려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어요. 한순간도 쉼 없이 살았습니다. 청년이지, 어렸을 때부터 양을 치면서 사자와 곰으로부터 양을 지키고, 이제 청년 되면은 아버님께 분깃을 이어가서 편안히 살겠거니 했더니 형들이 이제 블레셋과 이웃나라 블레셋과의 나라의 전쟁이 일어나서 형들이 다 전쟁터로 나가니까 전쟁터에 심부름 갔다가 골리앗하고 싸우게 되지 않습니까? 그 이후로 계속 인생이 꼬여버린 거예요. 우리가 다윗의 인생을 보면 인생이 꼬여도 이렇게 꼬일 수가 없어요. 계속 어렸을 때부터 일만 주창하다가 지금 청년 때 10년이나 목숨의 위협을 받고 쫓겨다닌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힌 노릇인지. 다윗이 저 같으면 그냥 하나님 모르겠습니다. 그냥 죽여주십시오. 이럴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나중에는 우리가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그가 그만한 왕이 될 만한 그릇이 되는 사실을 누구나 알아볼 수 있겠지만 처음에 그가 그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골리앗과 싸울 때 다 비웃지 않았습니까? 블레셋만 비웃은 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도 속으로 이 소년이 자기와 맞지 않는 커다란 갑옷을 입는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도 웃고 블레셋도 웃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새로운 비전을 열어가시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광야에서 고생하고 궁궐에서도 쫓겨나고 가족과도 헤어진 채로 억울하게 도피 생활을 기약 없이 했지만 하나님만을 바라고 하나님만을 의지했기 때문에 또한 자신의 억울함을 하나님께서 신원하시며 갚아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가 버틸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사울을 죽일 절호의 기회가 있었지만 그것을 해하지 않고 하나님께 공정하신 하나님의 주권에 나의 모든 판단을 맡겼던, 위임했던 것입니다. 신명기에 그들이 실족할 때에 내가 보복하리라 그들의 환난 날이 가까우니 그들에게 닥칠 그 일이 속히 오리로다 라는 말씀처럼 원수 갚는 것은 그 하나님께 있다는, 이건 또 신약에서 바울이 얘기를 한 건데요. 다윗은 그것들을 몸소 실천한 것이죠. 이와 같이 다윗의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성경의 자비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자비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판단하고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나의 관점이 아니라 나의 관점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까? 나의 관점으로 용서할 수 있습니까? 내가 가능한 만큼 용서해요. 사람은요, 내가 가능한 만큼 사랑해요. 이걸 벗어나면 아무도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성령님이 사시면요, 우리의 한계를 벗어나서 사랑할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좋은 하나님을 믿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자비가 무엇인지 다윗의 사례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이 자비의 대상이 원수라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이 성경의 자비는 어떠한 교만이나 자랑도 없습니다. 원수라고 할지라도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원수라고 할지라도 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때 그때 자비의 진정한 뜻,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는 것. 내가 불쌍히 여기는 게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 사랑하게 하시고 불쌍히 여기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눈으로 그를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경의 올바른 자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자비를 베풀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눈을 힘입어서 이 세상을 자비롭게 여기면요, 사람들에게 자비롭게 대하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오늘 본문의 한참 뒤에 16절부터 22절을 보면요, 그것을, 우리의 자비를 받는 사람들은 우리의 자비를 통해서 하나님을 느끼게 된단 말이에요.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일 수 있었음에도 그를 선대하고 진정한 마음을 토로하자 사울이 어떻게 했냐면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다윗에게 사과합니다. 방금 전까지 지금 창들고 죽이려고 추격전을 벌였던 사울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쳤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공개적으로 사과를 한 것이죠.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왕이 이렇게 쿠데타를 일으킨 신하한테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것은요, 자기의 왕권을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왕은 너구나 라고 인정해 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정말 20절에 말씀합니다. 보라, 말하고 있습니다.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사울왕의 입에서 다윗이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될 것을 인정하는 말 나온 것은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다윗을 통해 하나님을 느끼지 못했다면 사울이 절대로 이런 말을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자비를 베풀어야 됩니다. 그럼 이 세상이 변해요. 우리가 자비를 베풀면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을 자비롭게 보고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면요, 세상이 변해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그래서 저도 하나가 됐고요. 우리 성도님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 세상을 꿈꾸시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이 사울왕이 하나님을 만났다는 다윗이 자비를 베풀어서 사울왕이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을 마음속에 꼭 간직해 두시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다윗의 손을 들어주셨던 까닭은 다윗은 자기의 판단보다 하나님의 판단을 위에 두었기 때문입니다. 쫓기는 다윗의 처지에서는 도저히 이런 자비가 나올 수 없습니다. 다윗은 그토록 자신이 해하려고 혈안이 되어있는 사울을 죽일 절호의 기회가 주어졌지만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 내가 해칠 수 없다, 여호와께서 금하셨다 하면서 사울을 선대하고 살려주었습니다. 다윗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자기의 행동을 세상 형편 좋은 대로 타협하면서 죄를 범하지 않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다윗은 자기에게 기름 부으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고 자신의 칼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모든 자신의 행동을 위탁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일하심을 기대했고요. 사울에게 쫓기는 광야 생활, 말할 수 없는 시련과 역경의 시간을 하나님을 의지하고 버틸 수 있도록, 우리 좋은 날은 없고 왜 고생만 하는 그런 이제 분의 기도 제목을 이제 저도 사실은 불평이 많았고요. 예전에 사실은 교회에서 제가 온 지 비록 1년밖에 안 됐지만 저의 과거를 돌아보면요, 참으로 하나님께 불평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저도 참으로 성도님들 보기에 너무 부끄러울 정도로 참으로 미성숙한 전도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절망도 안겨주시고 고통도 안겨주시고 광야같이 시련의 기간들을 저에게 주셨거든요. 그런데 다 그게 하나님께서 사랑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을 나중에야 깨달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미 다 아시겠지만요, 저도 그 과정을 거치고 다시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께서 잊지 말아야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것들은 지금 다음 세대들이 다 그런 과정을 이렇게 겪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미성숙해요. 다 치고받고 불평 덩어리고 세상을 부정적으로 보고 좋은 말이 입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사랑하고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자비롭게 그들을 대해주십시오. 그러면 그들이 변할 줄 믿습니다. 변하게 해야 합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자비를 다윗의 삶을 통해서 기억해 주십시오. 진정한 자비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판단하고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내가 남보다 나은 줄 알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나은 것이 하나도 없음을 고백하는 것이 자비의 시작입니다. 어떠한 자랑이나 교만도 우리 마음속에서 물리쳐야 합니다. 심지어는 자비의 대상이 원수라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그를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는 것이 성경의 올바른 자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모든 상황에 하나님의 주권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다윗과 같이 진정한 의미의 자비를 베풀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